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겨울이 이제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봄이 옵니다. 꽃은 피고 또 여름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평온함을 감사하려면 폭풍을 당해봐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온통 부정적인 일들 투성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 전쟁, 트르키예 지진,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어둡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옛날 침례교 목사님이셨던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남북전쟁 때 목사님이었는데 전쟁이 터지자 전쟁 속에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 죽어 나뒹굴고 있는데 장례라도 치러주자 라고 해서 전쟁터에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시신을 수습해서 한 사람씩 다 장례를 잘 치러주는데, 가끔 그 시체 더미에서 죽지 않고 신음하고 있는 병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게 더 낫겠다 해서 그게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신 더미 속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씩 메어다가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진짜 그 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옮기다가 자기도 그냥 그만 지쳐서 쓰러지게 됐대요. 기력이 다 빠지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자기도 그 시체 더미 속에 쓰러진 병사들 속에 같이 쓰러지게 됐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완전히 다운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로우리 목사야, 내가 살아있다. 나는 어둠을 이기고 살아났다. 지금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내 속에 살아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라는 생생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 음성을 듣고 갑자기 그렇게 꼼짝도 못하게 기력이 쇠했던 그 몸에 힘이 나기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 환자들을 다시 짊어지고 옮기고 치료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감동을 받아서 지은 노래가 바로 우리 찬송가집에 나와 있는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그 노래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찬양 가사라고 합니다. 어둠을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시체더미 같이 다 어두운 얘기뿐이고 죽음의 얘기뿐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가스값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다 죽어라 하는 소리들 같이 보입니다. 다들 어려우니까 마음도 어두워지고 또 몸도 경직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오늘 믿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지쳐 쓰러져서 죽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외치고 불끈 힘을 얻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죽어 시체 더미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주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도록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울의 말 고백은 그가 너무나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너무 큰 영적인 은혜를 알았지만 그거 내가 자랑으로 삼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는 평생 따라다니는 지속해서 고통을 주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오늘 그는 그것을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히려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빌미로 어떤 도구로 삼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섬김과 사역을 위한 열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되는 게 뭐냐?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거.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게 바로 열쇠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분은 강하십니다. 내 연약함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4월 9일 날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난과 희생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바로 부활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섬김과 사역을 위한 열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환상과 계시를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섬김과 사역을 위한 열쇠가 됩니다. 환상과 계시하면 그걸 그냥 영적인 어떤 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절에 사도 바울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 영적인 환상과 계시를 받은 건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한 번도 자랑 섞이듯이 말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단 같은 그 거짓 사도들이 와서 하도 자기 잘난 체를 하니까 나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체험한 환상과 계시, 영적인 체험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고 그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도행전 9장 나타나는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모든 사람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순간에 하늘에 빛이 비치고 빛이 보였고 그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죠. 그때 그 환상과 계시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체험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또 영적인 체험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로우리 목사님도 육신의 힘으로 아둥바둥 썼지만 그 힘이 다 빠졌을 때 정말로 그에게 진짜 힘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이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약해져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환상과 계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뿐인 줄 아십니까? 그는 정말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나갔을 때 아시아에서 전도를 해도 여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이상하게 전도가 안 되고 낙심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 9절에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과 계시를 받았어요. 밤에 그런 환상과 계시가 임했다라는 것은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니까 그 말씀을 갖고 아시아에서 이렇게 복음 전파가 복음 사역이 막히는 것은 저 바다를 건너 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해석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그는 그 길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리라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0분 정도 우리 머릿속으로 이성으로 생각해서 기도한 걸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기도의 초보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는 24시간 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기도를 호흡이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24시간 호흡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을 찾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기도로 바꾸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로 바꾸고 괜히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그냥 24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것만 갖고도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 수련회 갔을 때 아침 저녁 매일 예배 드리니까 정말 저녁 예배 때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 느낌이, 그 상태가 어쩐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건지를 몰라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그건 성령의 임재를 몰라요. 말을 해도 못 느껴요.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환상과 계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싹 우리를 덮어서 충만함을 느끼는데 그 상태하고 그러지 않은 상태가 비교돼서 느껴져요. 뭔가에 내가 푹 빠졌다. 뭔가 어떤 영향력 속에 내가 팍 잠겨 있다. 그 속에서 드는 생각, 그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그 속에서 내가 느껴지는 것들, 깨달아지는 것들이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상과 계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확 내 안에 충만하게 느껴진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환상과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기도, 성령 받고 방언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도 방언기도를 합니다.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방언을 주절거리는 것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방언을 하다 보면
방언하는 것도 별로 의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서는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오고 갑니다. 오고 가요. 그런 게 환상이고 계시예요.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방언이 나와요. 그냥 앉아서 찬양 부르고 있을 때도 막 방언이 그냥 내 속에서는 마치 내 영혼의 울림처럼 방언이 막 나옵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어쩔 때는 입을 막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 영혼 속에서는, 내 마음 속에서는 어떤 막 하나님의 생각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생각이 막 주어져요. 감동으로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젯밤에도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조용기 목사처럼, 내가 너를 옥하는 목사처럼 사용하겠다.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용기가 나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 속에도 계시는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역사하시려고 말씀을 주셨구나. 아멘. 주님 뜻대로 주님이 내 속에서 똑같이 그분들 속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서도 내가 가감없이 성령의 나타남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아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의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게 옵니다. 그런 게 와요.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그런 능력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사역을 위한 열쇠는 바로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 영적인 체험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좀 더 여러분의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기도는 부족해요. 그냥 성냥불 켜가지고 조금 있으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이 정말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이 성냥불이 아니라 태양빛처럼 항상 꺼지지 않는 그 빛이 돼서 항상 타올라야 돼요. 늘 24시간 내 영혼의 울림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뭔가를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더 집중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영적인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잡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의욕을 주고 또 어떤 역사를 이뤄내는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내게 응답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다 말로 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과 사역을 위한 열쇠가 되는 것은 고통을 주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부정적인 상황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주는 부정적인 상황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기쁨으로.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은 누구보다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대놓고 자랑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영적인 능력은 그 영적인 체험에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고통을 줬어요. 육체의 가시라고도 하고 사탄의 사자라고 합니다. 이걸 주석가들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다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딱 종합을 해보면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는 아마 육체 질병이 있었나 보다. 육체 가시라고 했는데 이 가시라는 것은
가나안 땅 점령할 때 남겨두면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가시의 원뜻은 쇠말뚝 같은 거예요. 그냥 어디 그냥 가슴에 쇠말뚝 하나 박아놓은 것처럼 두고두고 그것이 걸리고 해결이 안 되고 고통스럽고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어떤 육체의 질병, 장애 이런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아마 사도 바울이 눈병이 있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질 때 그때부터 생기는 안질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또 더 심하게 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때 쓰러질 때 발작을 일으킨 거다. 그 뒤에도 주기적으로 그런 대발작을 했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서 뭐 그걸 근거는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어요. 다 그렇게 그냥 추정을 할 뿐이죠. 그러나 분명히 평생 따라다니면서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육체적 질병이 떨어지지 않고 평생 안고 살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보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데 바로 아마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하고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 중에 일단의 무리들 아마 그걸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박해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진짜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떤 장애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놓고 진지하게 바울이 3번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3번 다 거절하셨다라는 거. 3번 다. 왜 거절했습니까? 거절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네게 유익하다. 역설이죠, 역설. 평생 달고 다녀야 되고 평생 짊어지고 다녀야 할 이 무거운 짐이 내게 유익이라니요. 역설이죠.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응답을 받고부터 그때부터 전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도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게 구실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로 여기고 평생을 그걸 안고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받는 핍박도 자기 어려움도 그 모든 것에 통틀어서 나는 그걸로 인해서 이 부정적인 소리들과 비난의 소리들과 여러 가지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들 남들이 보면 다 낙심할 거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나는 전혀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기쁘게 여긴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걸로 인해서 더 하나님 옆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집사님이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2011년 순복음 소식에 나와 있는 그 집사의 간증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고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살았어요. 부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꾸 남편이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살면서 배가 이렇게 불러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부인이 걱정이 돼서 병원에 좀 가봐라 했는데 자꾸 안 가더니만 진짜 몸이 아픈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갔답니다. 의사의 표정이 안 좋아요. 복수가 잦고 간경화가 진행이 돼서 부인한테만 조용히 얘기하기를 6개월 정도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청천벽력 같죠. 그래서 부인은 이제 자기 구역장 되시는 권사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구역원들이 다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자 그 구역장과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 예배 때 와서 기도하고 또 목장 모임 구역 예배하면 거기서도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 남편의 상태는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손발이 부어오르고 가끔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고 중환자실에 들락거리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부인과 함께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느 날 남편이 나도 교회 가겠다라고 하더랍니다. 교회 가겠다. 그렇게 해서 구역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남편이 교회 온다고 하니까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그 남편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헛살았다. 정말 내가 헛살아왔다. 그것이 너무 죄스럽고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가 끝나고 이제 병든 사람은 다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수가 빠지고 몸이 붓는 게 가라앉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깨끗이 나았다고 소식을 들었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마음이겠지만 오늘 이분의 질병은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산 거예요. 그 질병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갔겠습니까? 예수를 찾았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는 깨달았겠습니까? 평생 자기 의지를 믿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을 겁니다. 영원히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오히려 그에게는 은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구실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저 정말 이 세상이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그 이성이 영성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다 신화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다 미화시킨 꾸며낸 얘기고 결국 그런 말 믿어갖고 무슨 좋은 일을 경험합니까? 다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병원 신세지다가 다 죽고 말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더 인생을 값지게 살고 더 능력 있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간경화가 낫는 기적이 나타나고 암이 치료되는 암세포가 사라지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다 희망으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게 주신 은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축복을 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우리도 바울처럼 고난이 위장된 축복입니다. 내게는 오히려 은혜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됐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온통 인생이 부정적인 과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구제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통 속에서 팔으셨고, 그 고통 속에 처하게 하셨고, 그 고통 속에 감옥에 가두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셔서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 은혜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도 똑같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의 부모가 죽은 거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후 만드시려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속에 다 멸망받게 되는 고통을 주신 것도 그 이민족들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걸 모든 민족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셨다라는 것이 에스더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부정적인 상황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주신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십시오. 절망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희망으로 그 모든 것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 약함을 자랑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 모든 일을 이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잘못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3월 3일 날 공개했다고 하죠.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첫 번째 정명석, 두 번째 오대양의 박순자, 세 번째 아가동산의 김기순, 네 번째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환상과 계시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절대시하고 자기가 특별한 체하고 자기를 드높이고 자랑하면 교주가 됩니다. 교주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못된 짓들을 일삼는 빌미로 삼고 타락해버립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꿈과 이상은 반드시 성경의 권위 아래서 해석돼야 되고 또 개인적인 영적 차원에 국한돼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예요. 내게 주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 앞에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힘을 얻고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사역을 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썼어요. 그러니까 그 환상과 계시는 어떤 막 교주처럼 내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막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고 내가 뭐 천국을 갔다 왔니 지옥을 갔다 왔니 또 뭐 내가 뭐 하나님과 직통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느니 이런 거 갖고 권위를 세우고 신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정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면서 결국은 드러나는 건 하나님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해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 감춰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숨겨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어떤 이단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와서 막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서 교주처럼 이렇게 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거짓 사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속이는 자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정말 건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목사님들의 말은 어쩌면 그렇게 교인들이 잘 안 듣는지 몰라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주 같은 사람들이 막 무슨 환상을 봤다, 계시를 봤다 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막 반지도 빼서 바치고 목걸이도 빼서 바치고, 뭘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우리가 의아할 정도로 교주들을 어떻게 저렇게 몸 바쳐 모든 걸 다 바쳐 저렇게 섬기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데 그것에 현혹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들이 와서 너희들을 빼앗고 너희들을 종부리듯 하고 너희들 뺨을 때리는데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잘 듣고 따를 수가 있느냐.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회자들의 설교가 시원치 않아도 그게 진짜 진리고 그 말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고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을 가져다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의 섬기는 담임 목회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하고 자신은 그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감춰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가를, 그 가치를 잘 못 알아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소중한 겁니다. 그게 건전한 거고 오히려 그게 바른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진 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사도 바울의 말이죠. 오히려 존경의 빌미가 돼야죠. 오히려 두드러지지 않고 자기를 교주처럼 군림하지 않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고 축복인 줄 알고 그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느껴지고 오직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느껴지고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섬길 때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렇게 감춰져서 내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두드러지지 않고 하나님만 두드러지고 하나님의 역사만 두드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아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저 질그릇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을 때, 아, 저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면서 함께 동료 애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섬김과 사역을 위한 열쇠가 되는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이 주어서 섬기게 만들고 주의 일을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부정적인 상황에 눌려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 위장된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걸 은혜로 알고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기뻐함으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여러분을 보지 말고 나의 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으로 사역해 나감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